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1장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날씨가 더운데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름이죠. 여름이 되면 극장가에 꼭 걸리는 영화 장르가 있습니다. 공포물입니다. TV에서 예전에는 남양 특집이라 그래서 전설의 고향 같은 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포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싫어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서워서입니다. 왜 내가 내 돈 내고 무서움을 느껴야 하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공포 영화가 진짜로 무서운 순간은 귀신이 나오는 순간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긴장감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TV 예능 프로그램 보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안대로 눈을 가리고요, 커다란 통 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자신이 만지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맞추는 게임입니다. 시청자들은 그 내용물이 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물건들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고 만지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무서움을 느낍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 익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래는 항상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지구의 미래를 다룬 영화들이 있지요.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요, 지구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린 영화가 거의 없습니다. 영화 설국열차를 보면 인간의 잘못으로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유일한 생존자들은 기차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 뿐입니다. 매드맥스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핵 전쟁으로 파괴된 미래의 지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미래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음 해를 전망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코로나19 때 많이 팔렸던 책들이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처음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보고되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은 어느 때보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 미래를 나름대로 예측하고 전망하는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요. 그렇게 팔렸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책들이 나오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몇 권 사다 읽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박해 때문에 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발적으로 교회가 교회의 문을 닫고 모이지 않은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죠. 코로나 전에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찬반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힘든 때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건 단지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들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앞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장밋빛 미래가 꽃길이 쫙 보이십니까? 물론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대부분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은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앞날에 대한 기대보다는 염려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런 근심과 염려를 안고 있는 우리는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지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시간적으로 보면 어디에 속한 말씀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신명기는 어디에 속한 말씀이죠? 신명기가 어디에서 쓰여졌죠? 모압, 평야에서 쓰여졌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모압 평야에 모여 있는 이 백성들은 출애굽 경험이 없습니다.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할 신, 반복하는 계명,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미래를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오매불망 가기를 소망했던 땅입니다. 광야 40년의 그 힘든 세월을 견디게 해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나온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오래되었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년이 흘렸습니까? 430년입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다고요? 40년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떠나온 지가 거의 500년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이고요. 소망의 땅이긴 한데 자그마치 500년 동안 가보지 못한 땅, 50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기다릴지 알 수 없습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이런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는요,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요 불확실한 미래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아까 신명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속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미래에 속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 1장부터 3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1장 5절과 6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유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제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디에서요? 모압 땅에서, 모압 평야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하신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죠. 또 뭐를 세우죠? 성막도 세웠습니다. 여기서 약 2년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호렙산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그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를 지나게 됩니까? 광야를 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광야 40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역시 낯선 곳이잖아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를 이미 40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날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요, 과거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는데, 오늘 본문은요, 광야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중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 배경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릅니다. 거기서 뭐하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죠. 무서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렇게 악평합니다. 이 말을 백성들이 들었잖아요.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외치는 모세의 소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외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이러다 멸망할 수 있구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야,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 타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할 때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지금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낙 자손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요? 왜 가보지 않은 그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죠.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타지 문학의 대가로 불리는 이영도 작가의 드래곤 라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책이거든요. 드래곤도 나오고요, 엘프도 나오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란 뒷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은 뒷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는 뭐가 되죠? 왕은 30절에 뭐라고요?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전쟁터의 대장이십니다. 이 대장은요, 위험한 전쟁터에 군사들을 먼저 보내고 뒤에서 팔짱 끼면서 구경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들보다 먼저 가서 싸우는 앞서 가시는 대장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이 과거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커다란 위기 앞에서 모세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과거 어떻게 하셨느냐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앞으로 닥칠 커다란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역설적이게도 과거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과거를 정확히 돌아본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먼저 애굽입니다. 다시 한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일하셨죠? 기억나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을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제 31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뭐 하셨죠?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아니,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하면 신명기 29장 가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29장 5절의 말씀입니다. (29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쉽게 말하면 옷도 챙겨주시고 신발도 챙겨주셨습니다. 정말로 부모가 자식을 챙기듯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처음 가는 곳이죠. 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지도도 없습니다.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텐트를 치고 묵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막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그들이 장막 칠 곳을 먼저 가서 찾으셨습니다. 내비게이션과 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험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여기 모압 땅에 모여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입니다. 먼저 앞서 길을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험난한 광야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모세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제가 섬기던 대학 선교단체에서 선배들끼리 하던 진심이 담긴 농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보면서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 너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어. 어떤 뜻이죠? 1학년 때 그렇게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던 후배가 이제 정말 멋진 신앙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그 선배에게 야, 너 정말 옛날에 엉망이었다고 놀리는 말입니다. 너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진짜 고생하셨다고 그렇게 놀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놀리는 말입니까? 아니죠. 진실이 있습니다. 그 엉망이었던 후배를 멋진 신앙의 선배로 만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아니까 그렇게 농담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 텐데요. 이때 표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깨달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상대방을 보면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인 아낙 자손들 앞에서 불확실한 미래의 장벽 앞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에게 닥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모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닥친 어려운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34절과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없던 그 사람들은 그들이 믿었던 대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그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자들이 자신들의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6절 보실까요?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대로, 갈렙이 가졌던 믿음대로 그 미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도요, 가나안 땅에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믿은 사람들은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요, 그냥 믿어하면서 욱박지르는 막무가내의 믿음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봐야 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염려와 걱정이 많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이 많잖아요. 염려가 많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지금껏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십니다. 장막 칠 곳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를요 자식같이 안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인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우리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